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 3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으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쭈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런 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고 우리 주님이 높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참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대단히 참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이제 13장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우리 요한복음을 빼고 성경 세 군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이것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 하냐? 이렇게 좋은 세상이고 이렇게 이제 참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시대인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막 없어질 것이냐? 그건 그냥 하는 얘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즉 세상의 종말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듯이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3절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네 분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가 다 궁금해. 예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언제일까? 물론 우리가 그 이면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제자들이 이 네 분에게 가서 우리를 대표해서 가서 좀 물어보라고 했던지 어쨌든 간에 와서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종말에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성취될 때 무슨 일이 있을 겁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그래 맞다 언제다 이렇게 속시원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텐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이 시대적인 종말이 언제일 거냐가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그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종말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언제 과연 이 종말이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이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침례 받으시고 이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참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시점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종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라면, 이 예수님의 종말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우리가 2000년이 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종말의 마지막 끝에 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을 이게 만약에 시간으로 표현하면은 뭐 12시 45분, 뭐 49분 뭐 이렇게 시계를 걸어놓고 그 종말의 긴박성을 이제 의식한다고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제 종말의 시작되었고, 그 시작이 벌써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실 이제 종말의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증거, 표적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날 성취될 표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날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표적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연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자, 첫째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단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펴셨으면 우리가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을 같이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세의 시작이 돼서 말세가 되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예를 들면 어느 시대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주변에 어느 시대보다도 예를 들면 이단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공적으로 누가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단이 누구냐?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본적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내가 메시아요, 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냐, 그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놔두고 우리가 그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던 뭐 미국에서 태어났던 우리가 그가 태어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뭐 어떻게 돼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고 내가 재림했다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시대에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돌아가신, 그러니까 한 AD 한 40년 경에도 이미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AD 한 4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10년 후의 일입니다. 이때 이 드다가 나타나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서 많은,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했다. 뭐 요즘에도 4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죽으니까 그 순종하는 자들이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시대부터 계속해서 중세 교회사를 통해서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이단들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속임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그만큼 예수님의 종말이,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무슨 말을 여전히 어떻게 하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분만이 바로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다음에 말하기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구세주는 누구냐? 우리가 대한민국 땅 어디 뭐 청도에서 태어났던 뭐 가천에서 태어났던 어디서 태어났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메시아요 구세주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그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 누구도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단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세 이제 끝날에 이단들이 나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테니까 너희들 절대로 속지 마라.
여기서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속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학문적인 문제, 다양한 각도로 이단들이 이제 처음부터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곧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눈이 동그래가지고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돌아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와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로 여기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으면 시작.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 아멘. 여러 가지 유형의 우리가 혼란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어떤 사람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안 되겠다.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민간인 군인 합해서 7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이건 뭐 그냥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얼마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더 이상 이런 전쟁은 우리가 막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생겨난 게 뭐냐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유엔 기념일이라고 해서 지켰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원했으면 그걸 기념일로 뭐 국가 기념일로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10월 며칠이에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세대는 알고 요즘 세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엔 기념 창설일이 이제 1945년 10월 24일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엔의 이제 설립 목적이 뭐냐? 국제 평화와 안전, 우호,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자 해서 만들어졌고 현재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 19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 목적과 그 다음에 정말 그 지도자들 모여서 서로 협상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쟁의 소문은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국지적인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역에서 지금도 전쟁의 기운이 식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소문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어디 전쟁이 방 터졌다, 이거 이제 세상이 끝날이 왔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 땅에 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로는. 아무리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의논하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예를 들면 장 모여서 의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군사비는 아시는 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작년 우리나라 국방비가 46조 7천억이랍니다. 제가 46조 7천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집을 몇 채나 살까? 한 3억짜리 집을 몇 채나 살까? 누가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뭐 때문이냐? 아무 참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이 없는, 다만 전쟁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물론 이제 이 국방비 안에는 군무관들도 있고 군인들의 가족들의 생계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이 국가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매일 뭐 뉴스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뭐야? 핵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뭐 기구는 만들었다가 쓸면 없으면 뭐 부셔서 불태울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만들 수 있지만,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한 번은 어떻게 터뜨려야 되는 게 핵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불안하고 전쟁에 대한 야욕을 가진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핵을 내가 보유해야 내가 안전하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집안에 불덩어리를 놓고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17년 기준으로 우리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하도록 그 인정받은 나라가 9개 나라인데, 핵무기가 몇 개인가 하면 1만 4,555개가 현재 만들어져.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통계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야욕이 있는, 좀 숨기기를 좋아하는 뭐 저쪽 어떤 나라들을, 이런 나라들은 유엔에 우리가 몇 개 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고 얼마든지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쟁의 소문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한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전쟁은 꼭 전쟁의 소문이 그냥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뭐 이 미사일을 쏘는 그런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무역 전쟁도 우리가 전쟁의 소문의 하나일 수 있다고. 경제적인 전쟁이 이제는 우리 시대에 더 큰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과의 문제, 중국과 미국의 문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말을 참 요즘은요, 이 정보라고 하는 게 너만 갖고 있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켜기만 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왜 이렇게 싸우느냐? 예를 들면 그 큰 강대국이 서로 사이좋게 응행하면은 이 세계에는 엄청 좋은
그런 나라, 그런 경제적인 부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두 양반들이 하여튼 싸우는 것 때문에 총을 쏘고, 예를 들면 대포를 쏘는 건 아니지만 무역 전쟁으로, 경제적인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는 우리가 가히 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전쟁에 대한 소문,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고, 이제 그 시작점, 이제 그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끝날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경각을 갖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첫째로는 이단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속지 마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연 재앙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제 자연 재앙으로 일어나는 세 가지를, 재난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믿어서만 될 게 아니라 그 일에 감사해야 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좋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삼천리 금수강산인 이 나라가 옛날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 이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점점 더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의식 속에 지진은 어디서 많이 일어나요? 꼭 일본이라고만 하지 말고 섬나라. 그러나 이제는 이 지진이라고 하는 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진 통계를 1978년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1978년도부터 우리 지진 통계를 시작했는데 작년까지 규모 2.0의 이상의 지진이 625번이나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은 지진이 나면 포항에. 그런데 이제 그 포항에 일어나는 지진도 진짜 지진이 아니라 화력발전소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만 이제 보여지는 것만 들을 때. 그러나 어쨌든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제 통계는 우리가 78년부터 19년까지 625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우리나라에 지진이 있었던 거 아세요? 모르잖아요. 지난 25일날 흑산도 남쪽 66km 해역에서 진도 2.2의 지진이 새벽 3시 몇 분에 있었대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이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일본 박성 교사님은 아예 그냥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한 3.5 정도 되는 지진은 지진으로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왔구나. 보통 이제 이건 지진이다 그러면 하여튼 5점 이상 돼야 이렇게 책장이 흔들흔들하다가 책이 떨어진다든가 이 정도는 돼야 지진이지, 그냥 그 정도, 그런 게 이제 그 지진이라는 게 몇십 분씩 그냥 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여러분, 이렇게 가끔 우리가 현기증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들이 만약에 5분 10분 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세한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는 지질학자가 아닙니다. 뭐 저도 제가 지금 아이고 목사님 연구를 아니, 연구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찾아보면 다 있는 얘기를 그냥 할 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래요?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지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규모적으로 더 크고 횟수로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를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산모의 잉태, 산고의 고통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를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응? 조금씩 뭐 어떤 분은 2시간에 한 번, 그게 이제 1시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이렇게 이게 산고가 계속 오다가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가 태어나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진의 소식이 곧 고난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근은 우리가 재난입니다. 자연재해로 겪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 안 와서 문제, 메뚜기가 많아서 문제, 산불이 나서 문제, 홍수로 인해서. 요 근래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이제 그 불피해로 4만 5천 명의 이재민이 났고, 경제적 손실은 20조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1조 원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읽을 뿐이지 그게 우리의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우리는 해봐야만 몇 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억 넘어지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숫자, 그냥 기계만이 아는 숫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통신시설의 어떤 그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이제 서로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일어나서 몰랐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사가들의 기록은 우리가 그 당시는 직접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재난은 점점 더 강도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커진다는 겁니다. 피해이든지 숫자든지,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람이 많이 사니까 죽는 숫자도 많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근으로 인한 재난이 남의 나라 문제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크고 작은 기근과 재난으로 직간접적으로 그 피해를 당하고 있답니다. 엊그제 부산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타서 세 명?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지하차도를 차로 지나가면 몇 분 걸리느냐? 1분이면 지나간대. 1분이면. 근데 1분이면 지나가는 그곳에 예를 들면 물이 차가지고 차가 못 갈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그런 피해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분들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만, 이런 재난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기근과 역병을 말씀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역병인 지금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은 우리가 무슨 말로를 해도 설명이 안 되는, 이건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계적으로 의학이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응? 여러분, 로봇 시장, 이제 뭐 자율주행 차량,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달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거하려면은 한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주 그냥 편안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세상 밖에서 과학이나
의학의 이런 발달 수준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 사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발달과 과학이나 의학의 발달해서 그런 정말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답답함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재난의 시작, 예를 들면 역병의 이제 문제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골치 아플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저는 정말로 이제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자세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기를 싫어하고 뭐 하나님이 하신 일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네, 그건 굉장히 만용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상관없이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우리 개인 정말 그 위생을 철저히 쓰고 우리가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이 코로나 이제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은 좀 힘들더라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 주변에 가까이 우리 주변에 뭐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못 들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목사님 부부가 지금 그랬고 또 누구가 그랬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어제도 듣고 참 기도하곤 했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우리가 이런 때 그래도 그 못된 놈들만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못되고 잘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런 그 위험한 역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게 뭐 때문이냐, 이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 이미 됐고 그 마지막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 것인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이제 이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분이 원하는 삶이 뭔가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많이 암송해라, 읽어라, 기도해라, 뭐 전도해라,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역병으로 인한 고통은 그걸 강조할 시대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 가정과 직장에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세상 종말의 시작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코스가 42점 몇 킬로? 195.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마라톤이 출발하는 당 총소리가 났다면 지금 몇 미터 남았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3km 남았다고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몇 킬로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꼬린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신 다음에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죠.